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347장 보라가신 새 땅을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이라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였느냐 하니 그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또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또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물을 자기들이 어쩌면 그 이제 방벽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잘 하나님 인도를 받아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요단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방벽으로 삼았던 그 요단 강물이 소용이 없이 되어버리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40년 전에 할례를 행하고 40년이 지난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온 그 당대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만 이제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결코 줄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길에서 태어난 그 장정들 그들은 40년 동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의 그 상처가 낫기를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늘 너희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기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참으로 애굽 사람들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달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리고 평지 곧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내려주시던 만나를 다시는 내려주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그런 가운데에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가서 그 이제 칼을 빼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제 묻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는 그런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쩌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해 주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 가운데 이제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광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이제 이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이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더러워진 그런 그 신을 신고 하나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죠. 중보자가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너 임의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신을 벗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5장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이 길갈은 어쩌면 여기 말씀해 보면 여리고 평지와 같은 곳이다 하는 그런 곳인데, 할례를 행하면 남자의 표피를 베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동안은 상당히 이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을 잃고 그리고 마음이 녹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될 그런 그 이제 요인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지라도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백성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 할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히 여기셨나 하면, 모세가 이제 아들 둘을 낳지만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십보라가 반대를 해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십보라가 그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여서 모세를 살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아들의 피를 흘려서 피를 주고 이제 당신을 살렸다 하는 그런 의미로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끊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불행하고 결국은 인간은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사랑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속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유월절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예배가 먼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예배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원하고, 오늘 함께 할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강하게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랑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때까지 언제나 앞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으로 여호와 이레의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그런 그 겸손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겸손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더러운 신발을 벗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새벽에 5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배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기까지 가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해야 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체전에 심겨진 겨자씨까지 크게 자라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곳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업터전에 복을 주셔서 어려운 때를 살지만 영적인 복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누리며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심령들마다 이 새벽에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 가운데 복을 나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열리는 중서울 노예 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